사무엘하 13장은 이제 다윗의 아들, 이제 장자예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그 이복 동생을 강간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볼 때마다 이런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 그렇지만 이걸 또 뛰어넘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회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이 말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볼먹이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거로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말을 얘기하면서 먼저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 이렇게 하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압살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니라 엄청난 큰 역사적인 참으로 놀라운 그 흉측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 하면은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잘생기고 또 그래서 그런지 그 동생, 누이 동생 다말도 아주 예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참 예쁜 유전자인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부모님이 안 이뻐도 자식이 또 예쁘게 나는 거 보면 그 유전자 중에 잘생긴 유전자가 있으면 그런다 그래요. 우리 식구는 다 짜리몽땅 해가지고는 우리 어머니도 짜리몽땅, 아버지도 짜리몽땅. 그래갖고는 다 이렇게 유전자가 짜리몽땅해서 그냥 짝달막해.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제가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서울에서 짝달막한 강사님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기를, 똥달막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엄청 열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키를 키운다고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도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또 그 동생 다말도 엄청난 미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압살롬 같이 잘생긴 남자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버지도 아들을 보면 마음이 반해서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고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암논이 장자였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쩌면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기고 호감형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평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화다. 얼른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조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하나님은
평화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과 자기 일대일의 관계만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은 왜곡된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믿음이 그냥 좋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극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당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극단적 신앙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당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왜곡해서 가져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적당하게 믿으래,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성경적으로 믿어라. 성경적으로 믿어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적당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라. 압살롬이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성경적인 평화관을 가졌다면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로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스리는 심판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어요. 왜 나무라셨습니까?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했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했으면 됐다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고르반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럼 무슨 죄냐면 고르반, 헌금죄를 범하는 것이다. 뭔 죄를 범한다고요? 헌금죄를 범하는 거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한다고, 하나님께만 봉헌한다고 부모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무슨 죄다? 고르반죄. 그게 무슨 죄라고요? 헌금죄를 짓는 것이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면서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헌금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바빠서. 부모는 못 섬기겠어요. 부모는 못 모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헌금은 잘하는데 돈이 없다고 부모님을 몰래 저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살짝 떼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거 무슨 죄? 고르반죄예요. 고르반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아도 잘하고 있고 김성겸 씨도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 어머님 남은 여생 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조점남 권사님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조화롭게 해야 된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다 같이 십자가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평화는 예수님은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나 죄 없는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동안 병도 많이 고쳐주고 보리떡도 많이 나눠주고 그냥 아멘 그래 봐. 응? 얼마나 내가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 나를 모른다고 대가리를 성경 나온 대로 대가리를 흔들며 대가리가 마음에 대구박을 흔들며 머리통을 흔들며 돌멩이를 던지고 뺨싸두기를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나를 저주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불로 다스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로 확 태워서 저 대형과 호텔에 있었던 불사고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과 화해를 요청하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신 겁니다. 먼저 손 내미신 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왜곡된 평화관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평화로우면 됐지, 인간과는 어떤 관계를 가졌든 오직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시고 사람들과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좋은 평화관도 갖고 있지만 좋은 평화관은 아니었어요. 어떤 평화관? 하나님 아버지는 평화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냥 평화롭지 않게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평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평화관이라는 거죠. 오늘 압살롬도 아름다웠지만 압살롬의 누이 다말도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오늘 다말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외모가 예쁘다는 거예요. 외모가. 사람은 외모도 뭐 다 보지요. 외모 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미도 외모 보고 시집 가다가 어느 날 외모가 그게 아니더라잖아. 지금 볼 때는 키도 크고, 야 너도 뚱뚱한지 몰랐어. 우리는 막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줄 알았는데 저기서 키 작은 남자가 나풀나풀 걸어오더래. 그게 규정이더래. 콩깍지가 끼니까 키 크게 본 거야, 규정이를. 야, 키 큰 남자 치고 잘하는 거 내가 못 봤다. 다 키 작은 사람이 멋있게 다 잘하더라. 근데 이 외모도 굉장히 우리가 뭐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성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질적인 내용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외모는 1년이면 딱 질력나는 거예요. 1년 지나 보세요. 콩깍지 확 벗겨져가지고, 혐이 너무 빨리 벗겨져가지고 한 달 만에 벗겨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년 만에 벗겨져요. 키 큰 것도 필요 없고 잘난 것도 필요 없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대부분 여자들은 돈 잘 벌어 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어볼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하고 일평생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사람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살 사람이고 그리고 평생 나를 사랑할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돈 조금 덜 벌어와도 다 죽으면 다 소용없는, 천국 가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대기업에 뭐 여러분 뭐 그냥 높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살 수 있다면 큰 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앞에 아주 외모가 예쁜 여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야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대부분 야페라는 말보다 성경의 아름다움은 긍정적인 면에 쓸 때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내면이 아름답다, 내면이 최상의 상태를 갖추었다,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내면을 볼 수 있는,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이 사람의 지금 현실 처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을 보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역경에 처해 있으면 더 사랑하시고, 고난을 당하면 더 불쌍히 보시고, 아프면 더 싸매주려고 하시고, 고통스러우면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할 때는 함께 춤추시고 함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토부라고 하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가치를 우리가 보고 그 내면의 가치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고통에 처했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예요. 청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부모들은 막 한심하니까 한숨을 쉬고 우리 애들은 언제나 거듭날까요? 아니 그걸 거듭났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안 자라고 있을 뿐이지. 애기니까 지금 영적 애기라 잘 안 자라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철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 좀 아이고 답답하고 이러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야,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쓸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다. 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다 생각하니까 로비에서 윤석열 만나고 들어오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제가 언제 믿음이 좋아지지, 언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제 걱정 안 되시죠? 지금도 예배 끝나면 바로 걱정할 거야. 너 예배 시간에 뭐 했니? 혹시 너 또 그 문자 했니? 문자? 예배 시간에는 이제 그거 회수해야 될 것 같아. 핸드폰. 그거 했냐 핸드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언젠가는 그것도 내비두면 안 하는 날이 있을 거야.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내비둬 알아서 하게. 정말 그 내면의 상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보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단언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 바뀔는지 몰라요. 제가 13번 부흥회 간 교회가 있거든. 최장으로 간 거야. 16번 간 교회 있는데 13번 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13번 간 교회 처음에 부흥회를 갔는데 웬 망나니가 하나 와서 앉았는데, 이러고 앉았는데 보니까 한 잔을 했는지 몇 잔을 했는지 얼굴이 벌게 갖고 막 푹 술 냄새를 풍기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또 기도를 봤는데 또 기도를 꼭 바꾸고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 술망난이나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술 냄새 나셨죠? 그래서 엄청나던데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그래도 간신히 그 부인 집사님이 꼬셔갖고 데리고 온 거니까 강사님 불편해도 좀 참으시래. 얼마나 저거 지금 술망난이를 데리고 오려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준비기도 하고 막 꼬시고 별 애교를 다 부려갖고 데리고 왔으니까 절대 나보고 막 술 냄새 나다가 장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그냥 보시면서 은혜 받게 해달래 해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그냥 한마디 싹 붙이고 싶지만 참았지. 내 성격에 참느냐고 고생 엄청 했어. 그때는 막 금요일 밤까지 부흥회할 때인데.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어요. 2번 갈 때도 뭐 별 변화가 없더라고. 3번 갈 때도 큰 변화가 없고, 4번째 갔는데 약간 달라졌더니 안녕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야,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뻣뻣이름 하더니 안녕하세요 그래. 야, 역시 사람은 잘못됐다고 단언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5, 6, 7, 8번 갔는데 지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된 거야.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됐어. 완벽하게. 지금은 막 절 보면 절절매지 막
자기를 은혜받게 해주신 분이라고. 자기가 일부러 부흥회 때는 술을 먹고 갔대. 내가 어떻게 하나 보느냐고. 나 참을성 테스트 해봤나 봐. 근데 내가 끝까지 참더라는 거야. 굉장히 성격이 아주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대. 내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을. 근데 그렇게 성격이 이상한데도 참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느냐, 그 안에 기도의 씨가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내가 기도한 기도의 씨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한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기도의 씨가 자녀들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봐야 되겠어요? 안 된다는 불가능을 봐야 되겠습니까? 가능성을 봐야 되겠습니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 이 다말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그는 내면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말은 종려나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다산이라고 하는 뜻. 다말은 다산, 자식을 많이 준다 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나무였어요. 우리나라의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궁화꽃이지.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꽃. 일본 꽃은 사쿠라.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잠깐 피었다 지는 사쿠라가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된소리가 와도 잘 지어지지 않는 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야. 한번 불러볼까?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우리나라 강산에 우리나라 꽃. 아니 무궁화도 못 부르는 사람이 있나? 안 불러. 정말 이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국가의 나무예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열매가 대추같이 생긴 열매가 막 달려가지고 낳고 성경 읽어보세요.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 죽은 얘기만 하고 결로 죽은 사람, 태어난 사람에 비하여 죽은 사람이 적어. 10명이 태어났으면 몇 명이 죽어야 돼? 마지막에 10명이 죽어야 되는데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죽었다는 말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낳고 열내대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 왜?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죽음을 선포하는 책이 아니야. 죽음을 선포했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다산이라고 하는 이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이런 뜻을 갖고 오늘 다말,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 나무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말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신 나무예요. 죽음을 이기신 나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무, 모든 역경과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의 뜻을 가진 이 다말은 오늘 말씀 보니 그는 처녀다, 메투라, 동정녀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정숙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오빠가 짝사랑하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가정제도로는 말이 될 수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간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강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복 누이 또는 뭐 외갓집 누이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거든. 저기 뭐 그 이삭의 분 리브가도 외삼촌 집에 데리고 왔잖아. 그냥 하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돼 있어. 거기 중동 지역의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는 그전 동성동본끼리도 결혼 안 됐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한다고 합디다마는 그전에는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암논이 만약에 정말로 그가 다말을 좋아했으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다말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해서 간택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식으로 랍비에게 결혼식을 해서 결혼이 인정됐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든 절차를 어기고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아주 그냥 상사병이 나서 막 마음에 심화가 생겼다는 거, 아주 막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하고 너무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 상사병이 나고 마른 거예요. 자, 오늘 이 암논의 이름은 무슨 말이냐? 암논, 확실하다 또는 신실하다, 굳세다. 아멘, 아멘에서 나온 말, 아멘에서. 그러니까 볼 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아주 이미지하고 갖고 있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가 사랑하니, 이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 말 아하바, 성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굉장히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암논이 그 마음을 속인 것이다. 그는 신실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그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다. 육정을 채우려고 했다. 성적 관심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믿음을 가장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암논은 거짓 신앙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말로는 사랑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짓 신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만큼, 이 심적인 병이 일어날 만큼 괴롭고 고민이 되었다면 그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박해대 씨가 지은 시에 사랑과 육정이라는 그 시가 있더라고요. 한 대목만.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육정은 정복하고픈 마음에서. 암논이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한 소절만. 사랑은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육정은 정복하고픈 마음에서. 그러니까 다말을 정복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암논이 이와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아마 요즘 여성단체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된다면 성폭행한 암논을 처형하라고 아마 강화문에 간다든지 서초동에 간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암논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나쁘게 살았다.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암논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었는데,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그 짝사랑을 성폭행으로 이어간 것은 그의 친구 간교한 요나답이
가르쳐준 계책 때문에 그랬다. 계략 때문에. 오늘 요나답은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간교한 사람이었다. 교활하다. 음흉하다. 마치 뱀처럼 그는 음흉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암논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계략을, 음흉한 계략을, 교활한 계략을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마음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냥 아멘 좀 해보지. 아들은 아낌없이 주셨지만 죄를 범하려 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아니다. 분명히 죄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는 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죄는 멀리할 수 있도록 통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 여동생이라도 어때? 사랑하면 됐지.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데 단 하나, 누구를?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은 아니다. 분명히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내 마음에 껄쩍지근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불편한 심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심기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꾀병을 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문병 오거든 다말에게 와서 내 앞에서 빵을 구워서 나에게 그 떡을 먹여주게 하소서 이럽니다. 그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다윗이 와서 그 사실을 보고 다말을 불러들여서 그 앞에서 떡을 만들게 하고 그 오렙에게 떡을 먹여주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여기에 떡은, 여기에 과자는 레비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 레비보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장 모양의 과자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얼마나 엉큼한 놈이에요. 떡을 만드는데 무슨 떡을 만들어라? 심장 떡을 만들어라. 하트 떡을 만들어라 이 말. 하트 떡을 만들어라. 이 떡을 만들라. 이 떡을 이렇게 하는 건가? 이 떡을 만들라는 거야. 이 떡을 세상에. 그래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러면 안 돼.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뭐 요즘은 이렇게 하더만 뭐 사람도 또 이렇게 하대 뭐 하여튼 뭐 요것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 엉큼한 놈한테 이렇게 하면 곤란해. 엉큼한 놈한테 저도 가끔가다 나 이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수를 하는데 엉큼하게 악수를 하려면 악수는 사양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너 오지 막 엉큼하게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이게 암논에게 심장떡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다말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심장떡을 만들어서 침실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는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주 불운한 공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심장떡은 하나님에게, 심장떡은 우리 서로에게, 심장떡은 마귀에게 만들어주지 말자. 심장떡은 음흉한 자에게는 만들어주지 말자. 심장떡은 이단에게 만들어주지 말자. 오늘 저녁에 이제 하니까 이단에게 만들어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심장떡을 다 심장떡은 만들어 봅시다. 심장 이렇게 만들어봐. 심장떡 만들어서 주님 심장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에이, 나 못하겠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게 심장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압살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웃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십자가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형만 이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아름다움을 가져서 우리 서로의 최상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한 이해하고 그 최상의 가치를 축복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거짓 믿음을 가진 거짓 사랑 앞에 심장떡을 만들지 않게 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